할렐루야.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한 8시쯤 돼서 갔는데 아주 맑은 하늘에 아주 참 텔레비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이 감격이 다릅니다. 9시 반을 조금 넘어서 이제 식전 행사가 시작되고 10시부터 행사가 시작되어서 아마 11시 한 20분인가 30분쯤에 이제 대통령님 취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딱 듣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무지개다. 아니 마른 하늘에 무슨 무지개냐 했더니 진짜로 무지개가 탁 떴어요. 참 무지개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언약의 무지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 그 대통령 취임식이 아주 굉장히 진행됐는데 하필이면 우리 대통령님 취임식 때 취임사를 하실 때 한 15분 했어요. 그때 무지개가 탁 뜬 것을 보고 이 새로운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좋은 징조를 많이 가졌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잘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5년 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우리 대통령이시니까. 우리 대통령, 또 시장님, 도지사, 또 우리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 주 30년 5월 28일 마가요한 다락방에 임하셔서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3,000명을 여자와 아이를 보태면 10,000명, 5,000명은 15,000명, 2,000명. 오늘 우리 고현교회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제 시민 10분의 1을 우리 교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한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시장님 그냥 우리 교회 등록하십시오 이랬더니 시장님이 등록할 마음은 있는데 지금 등록하면은 꼭 선거 앞두고 등록한다 할까 싶어가지고 못 하신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교회가 급성장해서 초대교회 7집사를 택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집사가 서대반입니다. 서대반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사와 표적이 서대반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 병자가 낫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서대반 집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불법 재판해서 사형 선고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행전 7장에 긴 설교를 합니다. 세 가지로 첫째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구약의 족장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한 출애굽과 율법 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크게 이 새 설교를 하는데 새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7장 그리고
구약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 다음에 한 몇 주에 걸쳐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왜요?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 못났거든요. 못났는데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고 성경에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진짜로 별볼 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 됐거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걸 주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도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가지고 너 이제부터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야곱에 대해서 다음에 깊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먼 길을 떠난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평생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남 창원 북면 아주 산골 마을에서 제 나그네 인생을 시작해서 마산에서 10대 시절을 보내고 부산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군대 생활은 강원도 철원에서 철책에서 또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산에서 서울에서 교육자로 있다가 전라도 광주 금남로 근처에서 만 3년 6개월 동안 담임 목회를 하다가 2001년 8월 14일에 우리 거제도에 와서 햇수로 22년 만 20년 9개월째 지금 거제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나름대로 떠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씩 이 나그네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제에서 살고 또 고현교회에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누가 어느 길로 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치고 세상의 풍랑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조부 야곱의 생애는 과히 나그네 인생의 표준이 될 만큼 유랑의 일생이었습니다. 말년에 바로왕이 그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130살에 대제국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지나온 130년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나그네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 여로가 참으로 험난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 봉사를 했지만은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10번이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바꾸는 이용만 당했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위골되어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고 그 일에 대한 시몬과 레위 아들들의 무자비한 복수,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환난 풍파가 야곱의 인생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나그네 길에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면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모든 풍랑을 견딜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은 그 야곱이 정든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사실상 그의 나그네 인생의 시작이요, 그 인생의 축소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 나그네 인생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잘 만들어진 도로를 이정표를 따라서 또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인적이 없고 쓸쓸하고 외로운 광야입니다. 광야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막연하게 방향만 잡고 황량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참을 갔는데 해가 시산해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주막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맨 땅에 피곤한 몸을 누이고 돌을 하나 주어 베개를 삼고 하늘의 별을 이불 삼아 조용히 잠을 청합니다. 밤은 적막한데 간간히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더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희망을 갖고 당당하게 떠나는 그러한 축복스러운 여행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떠나는 도망자의 길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늙으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속여 형님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로 인해 진노한 형님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목숨 하나 건지려고 도망하는 비겁한 도망자의 길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갈등과 회한이 뒤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간다고 하지만 길이나 제대로 찾을 수 있을런지, 또 거기서 외삼촌을 만난다고 한들 도망온 자기를 반겨줄지, 보장된 미래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는 부끄럽고 죄지은 과거가 있고 앞에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미래를 두고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지친 육신을 쉬어야 하는 가련한 나그네,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 처량한 야곱의 신세가 어찌 야곱뿐이겠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난날은 어떻습니까? 후회와 한숨, 탄식이 흘러나오는 그런 아픈 과거가 없으십니까? 우리의 미래 또한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광야길에서 쓸쓸하게 피곤한 육신을 쉬어야만 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형편과 흡사하여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아쉬워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뒤척이던 야곱은 그 피곤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꿈은 분명히 야곱이 꾼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창세전에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와 인격적인 결점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놀라운 영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평소의 시기와 장기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간사하고 못나고 볼품 없었지만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영적인 풍성함을 갈망하는 뜨거움이 그 삶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조상 때부터 역사하신 하나님, 장자의 복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간적인 여러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이 소중한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그의 참 모습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을 외면하다가 이제서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인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항상 보살펴왔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하나 부르시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때, 그때도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감싸 주셨던 자비로운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그 삶의 위기의 순간순간에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아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5절에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났으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최용덕 씨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오 신실하신 주라는 복음성가를 작곡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날 밤에 야곱이 받은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야곱에게 너 누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황무지입니다. 광야요 사막입니다. 이 땅을 주셔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려 쪼이고 밤에는 기온이 급 강하여 추위에 벌벌 떨어야 하는 땅입니다. 사자와 같은 무서운 맹수들과 불뱀 같은 해로운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광야입니다. 비도 잘 내리지 않고 식물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땅입니다. 이런 땅을 축복이라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 복을 주시려면 물도 풍부하고 기름진 땅을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메마른 광야를 주시면서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조건이 축복으로
착각합니다. 성공하고 건강한 것이 꼭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환경, 나쁜 조건 가운데서도 거기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거기가 축복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환경은 열악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복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고 싸워서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땅은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었으나 한 가지 거기 하나님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훈련받기는 부적당한 곳이었습니다. 마침내 소돔 고모라는 죄 때문에 송두리째 유황불을 맞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또 너무 환경이 좋고 풍요롭고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믿음에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며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하고 잘 살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풍요 때문에 가진 재산, 쌓은 지식, 얻은 명예, 잡은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멸망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며 얻은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꼭 형통하고 번성한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비록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미래를 모르고 도망가는 야곱이 결혼할 뿐만 아니라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서 동서남북에 가득할 것이라는 후손의 축복,
가문의 축복.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장차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의 축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축복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 복을 누립니까? 야곱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고 거제와 민족과 열방을 섬겨야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복을 듬뿍 받고 그 복으로 이웃을 살리고 거제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쓸쓸하게 먼 길을 가는 야곱입니다. 장래에 대해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제 무사히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너 앞으로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받으며 살 것이다. 너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20,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든 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되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택자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 광야 메마른 땅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 만났을 때만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의 그 아픔과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곳은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물 없는 사막이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황량하고 거친 들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보니 바로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불만이요, 가정의 불만이요, 내가 사는 이 환경이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인생, 나의 이 나그네 길 자체가 불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길로 왔느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심각한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제 저녁 잠들기 전에 그토록 피곤하고 외로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이 광야의 쓸쓸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짜증과 탄식으로 가득한 불만스러운 곳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고통스럽던 삶이 은혜를 받고 보니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환경이 변했습니까? 직장이 변했습니까? 만나는 사람이 변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 없고 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변하니 모든 것이 변하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만 가지가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얼마나 소박한 바람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가장 소박한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나그네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헌당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크게 물질적인 헌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나그네 길에서 넣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새롭게 일어나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도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 위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장차 저 천국의 영광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늘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 세대 예배에 붙어 있는 부흥회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법을 폐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법들을 제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음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참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시고 러시아 푸틴의 군대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약간 빠르게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순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정웅 조은경 집사님 가정의 오하람 하나님의 사랑,
되게 크다. 얼마나 됐어요? 4개월이 됐어요. 4개월 동안은 안 될 거고 이제 얻는가 봐. 늦동입니다. 늦동인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오하람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오늘 예배하는데 아주 장군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또 동생 넣을 거죠? 넣을 거죠? 예. 뭐 아브라함은 백세 아들 낳았는데 우리 하람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정웅 조은경 집사님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평생 주일 성수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은경 집사님 비록 늦은 나이에 우리 하람이를 낳았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하람이 여동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후손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극복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민족의 피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돌아서시고 축복합시다. 축복송.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미를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애국자 대장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딸도 하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1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변광용 시장님 앞에 좀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변광용 시장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예배 자주 오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시장님 등록하시죠 이랬더니 지금 등록하면 너무 쏙 보인다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요즘 선거법이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하기가 곤란하네. 네, 할렐루야. 우리 오신실하신 주 부르고 위로의 말 한마디 우리 가정의 달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위로의 말 한마디, 가정의 달 말 잘합시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종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츠,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드리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투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